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전도하면서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을 가끔 물어봅니다. 또 신앙생활도 또 오래 했으니까 성경 몇 번 보셨어요? 에이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또 기도 몇 시간 하냐고 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물어봅니다. 아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조금 계면적어서 가요. 정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진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29번째로서 야곱에 관한 12번째인 베델레 돌아온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라반과 함께 지내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야곱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는 20년 동안 선한 씨도 심었고 나쁜 씨도 심었으나 그가 심은 대로 모두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속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이엘의 체험이 있고 나온 후 거의 7, 8년 동안을 타락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완전히 야곱은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으며 그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자는 그만두고 세겜성의 남자 장정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부녀자들은 노예로 삼는 비참한 타락한 자의 길로 걸어가는 자신의 가족을 발견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이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세겜을 떠나 도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 에서에게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면팔방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약 30년 전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너가 어디서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세상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이 말씀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도망해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 너무 피곤하여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루를 지붕 삼아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어디에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번째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그러십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드디어 분이엘 사건 이후 거의 10년 만에 베델을 떠난 지, 즉 고향을 떠난 지 거의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바산 아람으로 갈 때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데려오리니 내가 너희가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자기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지낸 후, 인데 창세기 31장 3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20년 만에 세상 속에 살니까 너무 거기에 젖을까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3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모사꾼이고 속이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려고 했으나 야곱은 이때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어떤 일을 꾀할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길, 이에는 선택의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던 이 야곱의 체험은 어쩌면 모세의 그 출애굽의 체험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으며 양편에는 사막과 산들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길이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무사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베델로 가는 길에서 머뭇거리거나 중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는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베델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와 만났던 장소라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일단 야곱이 베델에 관련된 모든 일을 완전히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는 또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세상에 젖들어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돈을 더 벌다가, 조금만 내가 좀 가정이 안정되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타락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겜에서 그는 너무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타락한 마음과 주위의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은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서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 있는 길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하나님에게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저희 자신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눈이 뜨게 되죠.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로부터 거둔 씨앗 때문에 베델로 향하여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주님 말을 들을 걸.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더 주님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걸. 아마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곧바로 베델로 갔었더라면 이런 힘든 시련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난폭한 자녀들로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저에게도 많은 것을 줬습니다. 2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무엇을 정말 부지런히 했었는가. 한다고 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밤 12시에 나오면 새벽 4시, 어떨 땐 5시에 집에 들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어떨 때는 바닷가로, 어떨 때는 산으로 정처 없이 다니면서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느라고 하루 종일 그곳에 매달리며 떼약볕에 있어서 볼 때도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려고 얼마나 또 다녔습니까? 과연 그런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든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준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르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기에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찾으시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가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또 우리 목사나 또 우리 선배들에게 또 우리 목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길이겠지? 아니요. 정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곧 베들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의 옷들을 갈아입으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준비로서 야곱은 세 가지 일을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한테 가는데 먼저 뭘 요구했습니까? 첫째 요구는 이방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지금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의 이전의 생활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 집을 떠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이 세상에 처져 있었으니까 우상들에 관해서 가족들에게 그의 우상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까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던 그런 거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특히 마귀에 들렸다, 악령 들렸다, 뭐 또 이런 집들을 제가 가게 되면 먼저 보는 게 이렇게 쭉 봅니다. 집안에 뭐가 있나 하고. 그런 것들을 왜 보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저기 뭐라 그럴까, 탈 쓴다 그러네, 한국에 갖고 와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우상이나 혹은 이방 신상들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아니 하필이면 왜 귀에 있는 귀고리냐 이거죠. 목걸이도 있을 거고 팔찌도 있을 거고 뭐 손가락에 반지도 있을 거 많을 텐데 말이죠.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췄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귀걸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언제 귀걸이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방 종교 의식에서 귀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으며 주문을 외울 때마다 이 귀걸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귀걸이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저희 딸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하게 됐지만 말이죠. 그래서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400년 전 이후입니다. 400년 전 이후에 모세 때 아론, 모세 형 아론이요, 금 귀걸이를 요구하고 있음을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다른 거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4절에 그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했더라.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아론이 죽을까 봐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걸이는 어떻게 우상 숭배는 그런 데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론은 모든 사람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왜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우리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귀걸이는요 종에게 귀를 뜯는 장식입니다. 표시죠. 귀를 뜯는 것은 자신은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를 뜯는 것은 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예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가리켜 호세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해라. 주가 말하니라. 여하튼 야곱은 이방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고리는 역시 영적으로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에 교회에서 남자들이 귀고리 하는데 참 꼴불견입니다. 어떤 면에서. 되도록이면 남자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 탓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안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요. 채널9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그런 것만 또 방영을 해요. 막 사진 찍고. 타투하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에 있는 걸 좀 찾아와 드려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진실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정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많은 피를 흘렸고 특히 시므온과 레위의 손은 피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그저 시간
넘어서 나오시면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미리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가족에게 요구한 것은요,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덧붙여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온 가족의 피 묻은 손과 피로 얼룩진 옷을 바꾸어 입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옷에서는 피 묻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땅에서 피가 냄새가 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피 묻은 손, 피 묻은 옷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 행실,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방식과 모든 것들을 좀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 정말 구세주를 영접한 우리들은요, 옛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이므로 우리들은 옛 성품, 즉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의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서글픈 일이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핏값으로 산 저를 흰 세마포를 입혀줬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근데 제가 얼마나 더럽힙니까? 오늘도 가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니까 이 까만 게 제 흰 옷에 자꾸 묻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엔 옷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주님, 제가 너무 까마니까 이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새 옷을 저에게 입혀준지 모릅니다. 그건 진짜로 본 장면입니다. 근데 얼마 가니까요, 또 까매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까매진 것을 앞에 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많습니다. 그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담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죄라고. 저 농담 좀 잘하는 편인데 가끔가다 좀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떠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 7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겜을 떠날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정말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아무 일 없이 베델에까지 가서 단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전에 베델에 세운 돌 기둥을 발견하게 됐고 다시 한번 옛날, 즉 30년 전의 일을 회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오직 세상 일만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자기 가정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 단을 쌓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제단이 참으로 이 단을 쌓는 거, 그께서 기도하고 경배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5번째, 야곱에 나타나셨으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 뭐라겠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왔다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아까 3가지 요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나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이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는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 정말 그러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분이엘 이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야, 즉 베델에 오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전에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자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예비한 것을 받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한 기둥, 즉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한 기쁨의 증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완전히 회복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여 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만드셨고, 그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시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